미가서는 1장부터 7장까지로 기록되어 있죠. 우리 고명진 목사님께서 말씀해 주셨던 것처럼 1장부터 6장은 이 총체적인 사회 부패에 대해서 말씀합니다. 7장 1절부터 7절까지 다시 한번 이 부패를 언급하면서 1절부터 3절에는 아무리 농사를 지어도 특별히 과일 농사를 지어도 열매를 거둘 수 없다. 이것이 상징하고 있는 것은 경제적인 그런 총체적인 부패죠. 사람들과 사람들 사이에 서로 신뢰하지 못하는 그런 사회가 됐다는 거예요. 서로에게 뇌물을 주고받고 하는 것뿐만이 아니라 덫을 놓아서 그 사람을 어떻게든 궁지에 몰아넣으려고 하는 불신의 사회도 된 것이 그 시대의 또 사회입니다. 그런데 더 가슴 아픈 것은 4절 말씀에 보면 가장 선하다고 하는 사람들도 가시 같다는 거예요. 마치 우리들에게 주시는 말씀이 이 세상의 그리스도인들 정말 선하게 살아가야 되는 그런 사람들인데 성경 말씀에 이렇게 보면 그렇게 선하다라고 여겨지는 사람들조차도 사람을 찌르는 가시 같은 그런 존재가 되어버린 시대를 얘기하고 있습니다. 이웃을 믿을 대상으로 이렇게 여기며 살아가고 친구와 또 가족들과 허물없는 이야기를 나누는 그러한 그 삶이 되어야 되는데 아무도 함께 할 수 있는 그런 동반자가 없는 사회, 불신의 사회, 경제적으로는 대단히 지금 침체된 사회인 것이죠. 지도자들은 완전히 서로 그릇된 재판을 하고 뇌물을 주고받는 정말 그런 비참한 그런 삶에 대해서 마지막으로 한번 정리하고 있어요. 우리도 사람들끼리 3, 3, 5 모이면 정치적인 이야기들 많이 하죠. 누가 잘못했다, 어떤 정당이 문제다, 어떤 것이 문제다라고 자기 의견을 내고 있는데 사실은 오늘 이 선지자 미가는 가장 근본적인 이 상황에 대한 진단을 내려요. 그것이 저는 2절 말씀입니다. 경건한 자가 세상에 끊어졌고 정직한 자가 이 세상 가운데 없다는 거예요. 여러분 여기 나와 있는 경건한 자다라고 하는 것은 하시드라고 하는 그러한 단어를 쓰는데 하나님과의 관계를 이야기해요. 여기 나와 있는 정직한 자는 야사르라고 하는 단어를 쓰는데 사람과 사람 사이의 관계를 얘기하죠. 그러니까 중요한 것은 경건한 자가 세상에 끊어지니까 정직한 자가 나오지 않는 거예요. 하나님과 올바른 관계를 갖지 못하니까 이 세상에 정직하게 정치, 경제, 사회, 문화, 교육 모든 면에서 정말 바르게 정의를 행하면서 사는 사람들이 없다는 거죠. 하나님과의 관계가 무너졌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저는 이것이 미가의 진단이고 하나님의 진단이라고 생각해요. 뭐가 잘못됐고 뭐 누가 정치를 잘못하고 이것도 틀린 것은 아니지만 가장 근본적인 하나님의 진단, 그 예언자의 진단은 뭐냐면 경건한 자가 이 세상에 끊어졌다는 거예요. 소돔과 고모라에 의인 한 사람이 없어서 멸망했던 것처럼 같은 것이죠. 그런데 미가 선지자는 거기서 끝나는 것이 아니라 마지막 7절에 이렇게 말씀해요. 오직 나는, 저는 이것이 대단히 중요한 편이라고 생각해요. 성경에 신구약에 대단히 많이 나옵니다. 반전할 때. 세상은 이렇게 부패하고 세상은 이런 것에 대해서 관심하지 않으려고 할 때 오직 나는, 그러나 나는 여호와를 우러러보며 끝까지 구원의 하나님을 바라볼 것이다. 그분이 회복시켜 주실 것을, 그분이 역사를 움직일 것을 나는 기대하며 기도하며 그분을 바라볼 것이라는 거예요. 소수라 할지라도 끝까지. 여러분 참으로 경건한 사람은 자기가 속해 있는 공동체 사회가 타락하고 혼탁했음에도 불구하고 자기 문제에만 매몰된 사람이 아니에요. 그 모습을 보면서도 탄식하는 사람이죠. 그래서 7장 1절에 재앙이로다 나여 이렇게 시작하고 있어요. 이 문제는 내 문제라는 거예요. 이 문제는 사회적인 문제는 하나님이 관심하고 있는 문제라는 거예요. 그것을 보지 못하고 있다는 것이죠. 내 문제만 해결하기에 급급하는 그러한 사람들은 참된 신앙인이 아니다라고 하는 것을 분명히 오늘 예언자들을 통해서 우리들에게 말씀하고 있어요. 그러나 나는, 오직 나는 정말 세상이 절망스럽다 할지라도 끝까지 하나님을 의지하고 그분이 회복시켜 주실 것을 기도하며 나도 그러한 삶을 살겠다는 것이죠. 세상에 경건한 자가 끊어졌고 정직한 자가 없기 때문에 이 사회가 그런 거예요. 우리 그리스도인들에게 주시는 엄청난 메시지라고 생각합니다. 우리가 어떤 것을 판단하고 비판하고 대안을 제시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그리스도인들이라면 가장 중요한 것은 세상에 경건한 자가 끊어졌기 때문에 우리가 정말 참된 그리스도인으로서 삶을 제대로 살아가지 못하기 때문에 그러한 지적을 하고 있는 것이 바로 미가서입니다.
하나님과의 올바른 관계가 회복되면 결국엔 사회 문제도 회복되는 것이죠. 하나님이 정말 이런 분이 어디 있는가라고 하는 얘기는 하나님이 우리가 이렇게 패역했음에도 불구하고 이스라엘이 이렇게 패역했음에도 불구하고 언약을 신실하게 지키심으로 끝까지 회복하시려고 하시는 하나님. 그래서 여러분 세상에 경건한 자가 끊어졌고 여러분 우리가 다시 하나님과의 올바른 관계를 맺을 때에만 근본적으로 이 문제가 해결될 수 있다라고 하는 것을 깊이 새기면서 우리 사회 속에서 그리스도인으로서 어떻게 살아가야 되는지에 대한 중요한 메시지를 주고 있는 것이 바로 미가서입니다. 우리 모두에게 다시 한번 이 성찰이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아멘. 세상에 경건한 자가 끊어졌고 정직한 자가 이 세상에 없기 때문에 사회가 부패하고 타락한 것입니다. 다시 하나님께 모든 사람들이 온전하게 예배하게 하시고 하나님의 뜻을 우리의 개인과 사회에 잘 실현할 수 있는 참된 그리스도인들 되게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립니다. 아멘. 우리 교회와 성도들이 우리나라에 1천만 명이나 되는데 그럼 우리 사회는 되게 늘 더 잘 주께로 가까이 가야 되는 것 같은데 왜 더 악으로 가득해지는 거지? 라는 생각이 좀 들면서 예배는 열심인데 정의에 대해서는 왜 이렇게 무관심할까? 저 한 사람이 기도한다고 그렇게 많이 또 달라질까? 내가 미가드가 아닌데 뭐 이렇게 생각이 들기도 하고 이렇게 의문이 꼬리를 무는데 우리 최영태 목사님께서 좀 말씀 좀 부탁드립니다. 이 방송 때문에 미가서를 다시 한번 깊이 조금 묵상해 보려고 애를 썼는데 발견한 또 다른 이렇게 말씀이 있더라고요. 이렇게 미가서 3장 8절에 보면 미가가 성령을 받았다라고 하는 그런 하나님의 음성, 하나님의 영이 임했다라고 하는 표현이 나오는데 우리들에게 있어서 이 성령이 임함으로 인해서 나타나는 현상들이 많이 있죠. 근데 미가는 오히려 성령을 받음으로 인해서 그 시대 정말 해서는 금기시되는 이야기들을 한 거예요. 용기죠. 아무도 이야기하지 않는 것들. 근데 우리는 성령을 받으면 뭐 방언, 신유의 은사, 뭐 뜨거운 체험 이런 거에 많이 집중되어져 있는데 미가 선지자는 그 성령을 받음으로 인해서 아무도 이야기하지 않는 그래서 막 손가락질 당할 것 같은 이야기를 하나님의 말씀을 전했다는 거죠. 사실은 이 영적인 부흥운동이나 성령운동이 있을 때마다 시대적으로 다 회복이라는 것이 있었어요. 우리 1903년과 1907년에 우리의 원산과 또 평양에서 부흥운동이 일어났었을 때 이 땅에 있었던 안 좋은 사회 구조, 또 노예제도, 뭐 인권이 이런 부분들이 시간이 지나면서 성령의 운동이 일어났을 때 사실은 구조적인 문제까지 해결돼 나가는 모습들이 있었었거든요. 뿐만 아니라 1904년에 영국의 웨일즈에서, 1905년에 인도의 카시 지방에서, 1906년도에 미국의 아주사 지방에서, 중국의 또 1908년에 전역에서 일어날 때마다 정말 진정한 성령 운동은 개인의 어떤 신비스러운 체험뿐만이 아니라 사회 구조를 바꾸는 곳에서도 대단히 일조를 많이 했거든요. 그게 진짜 성령의 운동의 조화를 이루는 것이 성령의 운동인데 그게 어느 순간부터 점점 자꾸 개인의 복, 개인주의 이런 것들 때문에 진정한 성령 운동이 한쪽에만 지금 몰려있는 게 아닌가라고 하는 그런 생각이 들어요. 더더군다나 그러면서 물질주의가 들어오고 세속화되면서 이 조화를 이루어야 되는 메시지, 복음이라고 하는 것은 총체적인 복음이거든요. 우리 개인에게만 있는 것이 아니라 모든 영역에, 사람이 살아가고 있는 모든 영역에 다 적용돼야 되는 복음인데 자꾸 개인에만 국한되다 보니까 결국에 아무리 사람이 많이 늘어나도 이런 일들이 반복되는 게 아닌가 그런 생각을 해봅니다.